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름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롱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롱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계시록 10장의 말씀은 삽입장에 해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림에 10장 1절에서 11장 13절까지는 바로 삽입장, 두 번째 삽입장이다.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10장 1절에서 11장 13절까지는 연달아서 이렇게 같이 삽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용으로 볼 때는 이제 10장의 내용과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다르고 또 시기도 다릅니다. 이 모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4개의 삽입장은 전부 다 3년 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 3년 반 전후 또 그 3년 반 또 그 3년 반의 그 전체 그렇게 아무튼지 이 삽입장이라는 것은 전부 다 그 요한계시록이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거기에서 따로 3년 반에 해당하는 그것만 그 3년 반에 해당하는 그것을 삽입장으로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삽입장을 빼고 보면 그 요한계시록이 시간적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의 삽입장은 10장 1절에서 11장 13절에 같이 나오는 삽입장인데 10장의 시기와 다 3년 반에 다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 3년 반 가운데 이 10장이 위치하는 그 3년 반에서 위치하는 그것과 11장 1절에서 13절의 그 내용의 3년 반의 시기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아무튼지 3년 반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내용은 그 삽입장인데 3년 반 가운데서 그 3년 반 제일 끝의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10장의 내용은 그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그 직전에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것은 3년 반 제일 마지막에 끝에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9장에서 이제 일곱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9장에서 여섯째 나팔까지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이 불리고 나서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일곱째 나팔은 바로 3년 반이 끝이고 예수님의 그 뒤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일단은 이 10장 삽입장에서는 10장의 이 삽입장의 내용에서는 일단은 그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그 직전에 있는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삽입을 해놨다 하는 것이. 그래서요 이제 이때는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고 일곱째 나팔만 남았을 때 그때의 시기적으로는 그 3년 반 가운데 끝의 시기에 해당하는 때인데 이제 3년 반을 성경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1260일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42달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때, 두때, 반때라고 했을 때에 그러니까 이제 한때라는 것은 1년이고 두때라는 것은 2년이고 그러니까 합해서 3년이 되었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6개월 3년 6개월이니까 그 반때를 6개월이라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다니엘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3년 반을 한때 두때 반때라 그렇게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10장과 또 그 11장 1절에서 13절의 그 말씀은 그 특별히 이 10장의 말씀은 바로 반때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곧 반때에 해당합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면은 거기에서 이제 일곱 대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 속에는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반때.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10장은 그 반때, 일곱 나팔의 때, 다시 말하면 일곱 나팔이 곧 일곱 대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림에 그 일곱 번째 나팔, 그 이제 화로 말하면 세 번째 그 일곱 번째 나팔이랑 이제 일곱 대접과 같은 시기로 그렇게 점선으로 같은 때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은 그 일곱째 나팔 속에 일곱 대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릴 때는 그것을 볼 수 있게 꺼내놨다 그 말이에요. 꺼내가지고 점선으로 그렇게 같은 시기라고 표시를 하고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일곱 번째 나팔과 일곱 대접이 같게 그렇게 제가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10장 말씀은 바로 그 한때, 두때, 반때 중에 반때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런 말인 것이. 그리고요, 이제 그 반때가 되면은 7 나팔이 울리고, 그 다음에 7 대접이 이제 7 나팔 속에 있던 7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건데, 예수님이 그때 바로 7째 나팔이 불리고 나서, 다시 말하면 7 대접이 다 쏟아지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때까지 그림에서는 그 3년 반 바로 직후에 재림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그려놨는데, 지금 이 10장에 올려놓은 그 그림에서는요, 다시 그것을 더 자세하게 그려놓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그리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려울 수가 있고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그려놓았던 것이고, 이제 이 10장까지 왔을 때는 그것을 볼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다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7번째 나팔이 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곧바로 재림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러면 7번째 나팔이 불려졌다는 것은 이제 7 대접이 쏟아졌다는 것이고, 7 대접이 쏟아졌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인데, 그리고 3년 반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3년 반이 끝났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때 곧바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림에 이제 그 3년 반 뒤에 다시 그 30일과 45일 합해서 75일을 그려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 기간이 있다 그 말이죠. 3년 반이 다 끝나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75일이라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5일 가운데서도 다니엘서에 보면요, 1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 30일과 45일을 나누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래서요, 3년 반은 1260일인데 여기에서는요,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는 1290일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일을 더해가지고 1260일에 한때, 두때, 반때에 거기에다가 다시 30일을 더해가지고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적그리스도가 또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그 성전에 세운 때부터, 그러니까 그것은 3년 반인 것입니다. 3년 반. 7년의 환란 가운데 7년, 예수님 재림 7년 남았을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7년의 언약을 세우는데 그 절반 3년 반 남았을 때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그 성전의 날개를 의지하여서 성전 좌우편에다가 세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모든 신 위에 높여서 자기를 신이라 하고 마침내는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재림 3년 반 남았을 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60일이 3년 반인데 여기에서는 그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러나서요 12절에 기다려서 또 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335일을 바로 1260일 더하기 75일 해가지고 1335일을 바로 말하지 않고요. 이상하게 75일 가운데 30일과 45일을요. 끊어서 나누어가지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1290일이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 기다려서 1335일까지 기다리는 그 사람은 그래서 거기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60일이 되었을 때는 3년 반이 끝나는데 그로부터 30일 뒤에 1290일에 무슨 일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다시 45일을 기다려서 1335일에야 이제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30일과 45일을 나누었고 또 그 1260일 그것을 말을 했는데 1290일 그 기간도 있고 1335일의 그 기간도 또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눈 것은 바로 그 나눈 것을 분기점으로 해서 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260일이 바로 대환란의 기간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60일이라는 것은 대환란이 있는 그런 날수고 1260일이 끝나게 되면은 대환란은 끝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1260일에 대환란이 끝났는데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뒤에 재림을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요한계시록에 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는데 그것이요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11장에. 그래서요 11장에 보면요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그러니까 3년 반 대환란의 기간에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요 1260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 죽임을 당하는 때가 바로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지요. 아마겟돈 전쟁 때 죽임을 당하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지 않고요. 그들이요 이제 3일 동안이나 그 9절에 보면요. 계시록 11장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래서 보십시오. 1260일이 끝나고 그 아마겟돈 전쟁도 있었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재림한 것이 아니고요. 시체가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 길바닥에 두 증인의 시체가 뒹굴었다 하는 것이
그것을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다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았다. 그래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루살렘에서 있는 일인데요. 보십시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거기에 초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같이 지금 겪는 그 3년 반 대환란이다 그 말이지. 크게 보면 이제 7년 환란이 그렇고 적게 보면 3년 반 대환란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그 예루살렘에서 두 증인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1260일 동안 예언하는데 그들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데 자기들이 이제 이겼다고 막 난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길바닥에 있는 그 두 증인의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그렇게 내버려 둔다. 그런데요, 3일 반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와요. 그러니까요,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1260일이 지나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사흘 반 후에는요, 그들이요, 부활을 해가지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렇게 이제 11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재림에 오셔가지고요, 이 두 증인을 부활시켜가지고, 그 순교하신 분들이니까 첫째 부활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재림에 오시는 거기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아판테시스, 그 영접을 하려고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그 일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 두 증인만 이른 그 부활을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아직 재림은 예수님께서 안 했고, 그럴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려고 내려오시는데 그때에 첫째 부활이 있고 사람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사람들은, 이긴 자들은, 그러니까 호련히 그 몸이 변화돼서 그 아판테시스 하려고, 그 영접하려고,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하늘에서 영접을 해서 모시고 땅으로 이제 오려고, 그렇게 그 들림받은 그 일이 이때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두 증인만 그냥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 그런데 아무튼지 사흘 반 동안이나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요, 이제 13절에 보면 그때에 큰 지진이 납니다. 큰 지진이 나면서 성신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인이나 되고 그 남은 사람들이요 두려워하여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회개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뭔가가 그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렇게 예수님이
1260일이 지나도 곧바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사흘 반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고 계셨고 또 오셨어도 지금 하늘에 이제 오는 중이다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다거나요, 오는 중이거나.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바로 정확하게는 다니엘서 12장 11절에 알 수가 있습니다. 30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이 두 증인이 그때 올라간 것은 두 증인만 미리 부활해서 올라갔을 수가 그럴 확률이 더 많습니다. 살 반 동안이니까요. 그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면 그 26일 반이 더 남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60일에 대환란이 이제 끝나고 아마겟돈 전쟁도 그때 끝이 나는데 30일 후에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일 후에 1290일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에 그렇게 그 3년 반 뒤에 75일 가운데 앞에 30일을 그렇게 이제 재림과 맞춰가지고 그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290일에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그러면 오시고 나서 또 45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335일이 되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때까지 이르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마침내 완전히 끝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요. 그 45일 동안은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 성경 전체에서 다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시고 또 부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쟁도 있고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그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과 같이 그 전쟁도 있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 14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양과 염소의 심판도 있고 첫째 부활도 있고 그 모든 것을 이제 45일 동안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335일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림을 그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 나오는 그 75일은 30일과 45일을 분리해서 30일은 재림 직전이고 45일은 재림 후의 일이다. 그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제 그런 시간표를 이 요한계시록의 시간표를 우리가 보면서 이제 우리 10장을 보면요. 10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옷 입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구름을 옷을 삼는 천사가 내려오는데 머리에는 그 무지개가 있고 그 휘황찬란하다는 것이에요.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또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러니까요. 모든 것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광채가 어마어마하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그러니까 그 힘이 어마어마하고 그런데요.
이제 그런 천사가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에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을 정도로요, 어마어마한 그 천사가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천사가 도대체 무슨 천사인가? 이것은요, 제 의견에는 이것은 그 천사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요한 사도께서는 볼 때는 힘센 어마어마한 천사다, 그렇게 이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센 다른 천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다와 땅을 밟으시고 다 지배하시고, 그 크심이 어마어마하게 크시고, 또 휘황찬란하시고 찬란한 그 영광, 또 그 광채, 그 얼굴의 광채가요, 해와 같이, 또 발은 불기둥과 같은 그 힘과 권세와 능력과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이것은 천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천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천사가 있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특별한 목적 때문에 자신의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계시는, 세상의 왕이시오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모습을 이렇게 영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예수님이다 할 수 있는 그 증거가요, 우리 2절에 보면은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계시록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이 작은 두루마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왜 또 작은 두루마리는 무엇인가?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계시록 5장 7절에서 받은 그 7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는 아니고 다른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께서 5장 7절에서 받은 그 두루마리다, 그 말이에요. 그 두루마리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제 말은. 그 두루마리인데, 그러면 왜 작은 또 두루마리라 했는가? 또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요, 또 그 손에 펴놓인, 손바닥에 펴가지고 봉해진 것이 아니고 펴서 놓인 또 작은 두루마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게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 펴놓였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벌써 일곱 번째 인까지 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8장 1절에서요, 7인을 떼실 때에 예수님께서 뗐어요. 그러니까 다 펴졌다고 말이에요. 두루마리가 봉인된 것이 다 해제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펴놓인 것이고, 또 왜 작은 두루마리라 했나? 그것은요, 그 두루마리가 작아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커서 작게 되는 것이, 작게.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작게 보이죠. 어마어마하게 큰데 지금 예수님이 구름을 옷 입고 그 오른발은 바다에 밟고 왼발은 땅에 밟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이 예수님이 그런 천사의 모습을 예수님이 일부러 취하시고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5장 7절의 그 두루마리가 작은 두루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이 천사가 예수님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인 이유가요. 결정적인 것이요. 이 10장과 11장은 같이 연결된 삽입장입니다. 그래서요. 10장의 이 힘센 천사가 11장에서도요. 요한 사도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는 중에요. 이 천사가 지금 이 10장에 나오는 이 힘센 천사가 그 요한 사도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 그 갈대 측량자를 주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요. 그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렇게 말을 해서 두 증인이 이제 3년 반 그 기간에 나타나는 것을 말을 하는데 그 힘센 천사가 내가 하면서요, 나의 두 증인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이 힘센 천사가 천사라면은 그냥 천사면 어찌 그 두 증인을 보고 나의 두 증인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예수님의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11장 11장에 봐도요. 11장 8절에 바로 그들의 식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이제 1260일 끝에 그 두 증인 죽었을 때에 그들의 식체가 큰 성 길, 그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들의 주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두 증인의 주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요, 자기를 가리켜서, 지금은 그 천사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서 이제 그들의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주는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러니까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에 영적으로는 그 예루살렘의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고 애국과 같이 더러운 재앙이 가득한 도시가 된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뉴스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동성애 축제를 하는데 17만 명이 모였다는 17만 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사람들이 때로 모여가지고 그렇게 죄 짓는데 동참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지금 그렇게 지금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요 참 더러운 애굽이 그렇게 타락했을 때에 그렇게처럼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무튼지 나의 두 증인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그 모습은 이제 힘센 천사의 모습으로서 이제 요한 사도에게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취하신 것이지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두 증인을 말해 나의 두 증인이라 하고 또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들의 주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힘센 다른 천사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나오는 이 천사는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저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아무튼지 3절에 보면 그때에 그 사자가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우리 동물의 왕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크고
그래서요,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런데 일곱 우리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예,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요, 그 일곱 우레에 대해서는 임봉을 하고 기록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곱 우레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아는 것은 그 일곱 우레는 일곱 번째 나팔 전에 있는 하늘의 어떤 일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가보면 알겠죠. 이제 하늘에서 이런 일곱 우레,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기 직전에 그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면은 이제 일곱 대접이 나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서 다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 끝인 것이, 왜? 일곱 나팔은 곧 일곱 대접이니까 일곱 대접과 일곱 번째 나팔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에 다니엘서 12장 11절의 말씀으로 보면은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고 나서 30일 지나면은 바로 이제 그 일곱 번째 나팔이 이루어지고 불려가지고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러니까 일곱 대접이 다 쏟아지고 나면은 반때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다 끝나고 나면은 30일만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곱 번째 나팔 전에 있는 어떤 우레라는 것은 하늘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늘의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땅에서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요, 그 땅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인복해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보면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잘 알고 이런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일곱 우레가 하늘에서 나타나지만 그 땅에서 어떤 일은 다른 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일은 일곱 우레로 되어지고, 하지만 땅에서 그 일곱 우레 때문에 땅에서 어떤 일곱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알 수가 없는데, 그때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가보면은 이것이 일곱 우레에 해당하는 일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고, 또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여섯 번째 나팔까지 다 불려졌기 때문에 한때, 두때, 3년이 벌써 대환란 속에서 지나갔기 때문에 그때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인봉해 놓으신 일곱 우레에 대한 그 땅에 있는 일이, 하늘에 있는 일곱 우레에 대한 그 상응하는 땅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독립을 하기 전에요, 일제에서 한 36년, 37년 그렇게 지배를 받고 마지막 그 7년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 외정 말년에 7년 때에 제일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 7년 남았을 때, 우리 광복 7년 남았을 때부터 감옥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신사참배 반대하고 감옥에 옥살이 하시고 풀려났던 사람들은 다 대부분 이제 6년, 7년 그렇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대부분요. 그래서요, 이제
그 강복하기 직전에는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1945년 8월에 광복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을요, 많은 사람들 계시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간증을 다 읽어보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때에 이제 강복 7년 환란이 끝나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그 요한계시록이 그때 이루어졌던 것이죠. 아무튼 그 강복할 그 전에 몇 년 전이나 아니면 뭐 몇 달 전에 강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많은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꿈과 환상과 음성을 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도 자료로 책 같은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뭐 대단한 사람 아니라도 그러니까 요엘서에 보면은 말세에 그때에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런 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과 환상과 이상과 음성을 통해서 광복할 때가 어느 때쯤인가, 자세히는요 8월까지 달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7 우레 같은 것들도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는 환란이 완전히 한창이기 때문에 그때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미혹하고 그런 때는 아닙니다. 그런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미 환란에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요 영적으로 다 깨끗하게 밝아져 있는 것이에요. 잡것들, 우리 신앙 속에 있는 잡것들이 다 태어나가고 영적으로 다 밝아가지고 그때 미혹당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그것을 미혹할 수도 없고, 지금 한창 대환란인데 이미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나타났고 자기 모습을 드러냈고 미혹당할 사람 다 미혹당했고, 그때에 이제 아무 문제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자 작은 자,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에 대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시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 것이 있어도. 그것처럼 이 7 우레에 해당하는 그것도요 이제 6째 나팔까지 벌써 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5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에 무저갱이 열리고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자기 정체를 드러내서 적그리스도 짓을 했고, 그 3년 반 중에서도 한때 두 때가 벌써 된 것이에요. 그 두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한때는 이제 한때고, 두 때는 길다 그 말이에요. 길다. 그 인연이 20년, 200년, 2000년처럼 어마어마하게 고통이 끝이 안 날 것처럼 이어지는 때가 한때 두 때란 그 말이에요. 그게 반때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만 참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 이 우레가 바로 반때 직전, 그러니까 마지막 7번째 나팔 직전에 하늘에 있을 일인데 하늘의 일에 해당하는 땅의 일들이 그때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해 주면 우리도 알 수가 있다. 기다려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5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반때와 그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말하는 30일만 지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니까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절에 7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때 이루어진, 그 비밀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7번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러니까 불고 그 일이 끝나고 이제 반때가 끝나고 30일이 되었을 때, 그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바로 비밀인 것이에요. 우리의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요, 그 사도 요한에게 그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가서 받아가지고 먹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요한 사도께서요,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었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그래서요, 이 말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요, 참 좋고 기쁘지만은 이제 그것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할 때에 매우 힘든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것은 마지막 때에 더 그렇다는 것이에요. 7년의 환란의 때에 그렇고, 특별히 이 삽입장은 다 3년 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3년 반, 그 대환란, 3년 반 대환란의 때에 그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인내.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고 또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지켜서 이겨야 돼. 이기는 자가 돼. 그러니까 그 배에서는 쓰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요, 요한 사도께서요,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요, 또 작은 두루마리라고 한 것은요, 천사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5장 7절에 그 두루마리가 작은 두루마리가 된 것이지만요, 또 그 내용상으로도 벌써 이제요 9장까지 다 왔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9장까지 왔고 벌써 6번째 나팔까지 벌써 왔다 그 말이에요. 그 남은 것은 이제 7번째 나팔, 또 7번째 나팔은 곧 7대접. 그리고 이제 그 삽입장에 해당하는 3년 반의 그 특별한 일들,
그리고 여러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 한 번에 다 못해요. 이 일하고 또 이 일하고 이 일, 그 다음에는 또 저 일을 하고 그 예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3년 반 안에요 있을 자세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제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아졌지요. 두루마리가 작아졌다고. 그래서 그것을 근데 요한 사도께서 받아서 먹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때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 그래서요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앞에서 예언해야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작은 두루마리가 5장 7절에 그 두루마리다 그 말이죠. 다시 예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계속 예언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7년 환란, 짧게 보면 3년 반 대 이 환란이 이 전 세계적으로 해당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앞에 것도 앞에 다시라니까. 앞에 예언해왔던 것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일들이고, 이제 남은 7번째 나팔, 7대조, 또 3년 반에 해당하는 다른 삽입장들, 다른 일들, 그런 모든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는데 전 세계도 같이 거기에 참여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그래서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것은 11장부터 그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10장에 말씀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힘을 내어서 다시 말씀 받아먹고 또 계속 예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 사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것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제 11장부터는 더 눈을 크게 떠가지고 어떤 말씀일까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꿀같이 훌떡훌떡 받아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 쓰게 내가 이제 훌떡훌떡 꿀같이 다 먹어가지고 아주 다 먹으라. 그러면 이제 이것을 지킬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이걸 지킬 때는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쓰지면 미리 이제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말씀은 더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이제 예언을 또다시 이제 요한 사도께서 말을 해주니까 다 받아 먹어가지고 아주 꿀같이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배에서는 쓰게 되는 것처럼 그 지킬 때는 어려운 말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각오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천사로 나타나셔가지고 비록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지키고 특별히 3년 반 때에는 너무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른발을 바다에 왼발은 땅에 밟고 있고 구름으로 옷을 삼고 또 머리 위에는 무지가 있을 만큼 얼굴은 해같이 빛날 만큼 그 발은 불기름 같은 큰
어마어마한 예수님이다. 네 속에 네 믿음의 그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각오하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힘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힘센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래서 그 남은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에게 주어서 다시 계속 예언을 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